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신광야로 들어선 지 둘째 달이라고 우리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서 이동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다다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은요, 민수기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메셋에서 떠났고,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온 날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신광야까지 온 기간은요,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에 쫓기기도 하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많은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본문인 르비딤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이곳입니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휴식처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첫 번째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나 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뭐가 없었죠?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홍해를 또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도착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요, 물이 체중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좋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피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길게 살 수 있는 날이 최대 1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어디 고립된 지역에 가면 물이 없으면 자신의 소변조차 모아서 먹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물을 잘 먹지 못하면요, 머리에 이제 두통이 생긴대요. 두통이 생기고 금방 허기가 지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입술에 각질이 생깁니다. 또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게 된답니다. 이만큼 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물을 계속 먹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되게 조그마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이 너무 난 상태였어요. 너무 나서 이제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나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여 보니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고 자신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본성 때문에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찌하여,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집트 노예에서 간절히 벗어나길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저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좀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더디면 실망도 때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옛사람의 본성인 우리 원망이 튀어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해줘?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냈냐는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길을 떠날 때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갈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굽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도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또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없을 때에도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아실 겁니다. 이 가족들이 7년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 당시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위기를 넘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떠난 것이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부짖는 소리, 필요를 구하는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건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절대 알면서 그걸 모른 척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럼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들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날만큼은 더 기억하고 또 이날만큼은 더 표현을 하자는 의미에서 기념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물에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요, 뭔가 적어도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적듯이 금방 잊으라는 의미입니다. 돌에 새기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의 속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6살 송세용 군이 4명에게 생명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송세용 군은 태어나자마자 장티푸스 질환을 겪게 됩니다. 이 장티푸스는 반려가 복통이 갑자기 일어나는 급성 전신 감염 질환인데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대부분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아주 낮은 확률로 1%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이 송세용 군은 수술을 받고 처음에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일에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서둘러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지만 이미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한 달 정도 버텼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부모님은 큰 결단을 하게 돼요.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을 텐데 세윤이의 몸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기증받는 아이야 그 가족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4명의 아이에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송세용 군의 기증을 받은 이 4명의 아이는 이 송세용 군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송세용 군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증받은 이날이 되면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그럴까?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절에서 7절이에요. 자신에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라며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되게 열심히 희생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비난이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삶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은요, 당시에 엄청난 권력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는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세는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가장 앞장섰다는 것은요,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알아보고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지만 이 리더, 인도자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이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1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살펴보면 당시에 이집트 왕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은 끝까지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할 때 모세를 강에 흘려보내죠.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게 되죠? 공주가 발견하게 돼요. 또 그 공주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때 유모로 누가 들어가죠?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유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막대기는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 때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게 했던 그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에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왕에게 썼던 그 심판의 막대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입니다. 반석. 막대기를 치면 생명의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치라고 했습니까?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여러분, 반석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석을 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본 적 있으시나요? 어디 뭐 산에서 물 흘러가는 그쪽에 있는 반석 말고 그냥 돌멩이 하나 딱 봤을 때 갈랐는데 그 안에서 물이 나온 적 있었나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가수 션과 또 아내이자 배우인 정혜영 씨를 잘 알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SNS에 좀 몇 년 됐지만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아내와 아이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가수 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무보다 열매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나무가 없이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열매이고 나무는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무가 병들면 나무에 달린 열매도 자연스럽게 병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건강하면 나무에 달린 열매도 건강하게 맺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아내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주실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작은 그 열매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그 사람이 중요하듯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무가 썩으면요, 열매는 점차 시들어가며 썩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홀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튼튼하면 열매는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서 가장, 우리 운전하는 차 있잖아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 휘발유, 경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망가집니다. 엔진이 멈춰버려요. 엔진이 멈추면 차 전체가 멈춥니다. 고장이 나요.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다른 세상의 것들로부터 그것을 채워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같이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르비딤은 마사와 무리바로 불리게 됩니다. 이 마사라는 뜻은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뜻으로 마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무리바는 그 안에서 싸웠다, 분쟁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본인들이 시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기념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를 보시며 무엇라고 부르실까요? 최근에 독서가 무기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해 준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고 정독하고 속독하고 어떤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독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정보화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만 검색해도 수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관심 있게 그것들을 살펴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요리책을 샀어요. 요리책을 훑어봅니다. 근데 요리를 안 만들어 봐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같이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막대기로 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내 생각에는 아니고 잘못된 길 같고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